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절에는 전에 욥이 가졌던 양, 낙타, 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 2배 갑절이나 되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갑절의 복, 갑절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길고도 긴 고난을 잘 통과한 욥에게 여호와께서는 그가 가졌던 그 물질의 복을 2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단지 이 물질의 2배를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시면서 이 고난을 잘 받으면 마침내 갑절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욥의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들, 딸 다 죽고 자기 몸 병들고 엄청난 고난, 그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장자의 복을 의미하고 맏아들의 복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복, 맏아들의 복,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구약시대의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잘 이긴다고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갑절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겠죠? 우리는 그런 고난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욥의 고난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갑절의 복, 곧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갑절의 복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욥이 갑절의 복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 갑절의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로는 갑절의 복의 내용이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갑절의 복을 받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갑절의 복을 받는 방법, 저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기 1장부터 42장 이 전체가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긴 42장이나 되는 욥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갑절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긴 말씀이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욥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긴한 요절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전체의 가장 요긴한 요절 무엇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화면에 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외우시면서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시는, 연단시키시는 그 고난이라고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연단시키신 후에는 자신이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금이라는 게 뭐죠? 순도 99.9%, 24K 정금, 조금도 그 안에는 찌꺼기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금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뭔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연단, 곧 단련시키시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단련을 잘 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욥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시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욥이 얼마나 인내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인내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금처럼 된 건 아닙니다. 먼저는 인내를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곧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런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까지만도 다 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랑의 단계. 욥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 라고 판정해 주시고 욥에게 대해서는 옳은 말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임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제사장으로서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결국 욥은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차원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정, 이것이 곧 욥으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게. 그러나 거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단계가 어디까지일까? 인내의 단계, 회개의 단계, 그걸 넘어서 사랑의 단계, 이 가운데서 욥이 정금과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정금처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그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사랑의 단계, 이것이 그가 그 최종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평가절하해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 최후에는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마침내 갑절의 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10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단계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잘 참는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거기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친구들을 사랑했더니 그 복을 누가 받았죠? 친구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복을 받습니다. 친구들도 물론 복 받았지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거기까지만 나아갔지만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욥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곤경에서 그가 친구들을 사랑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리고 욥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2배로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복 주시든지 또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단계가 왜 이렇게 높은 차원에까지 원하시는 말까? 회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열매인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무슨 에로스의 사랑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 죄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때서야 비로소 욥으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준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이후의 결과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예, 여기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욥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욥이 이거 여호와께 회개하고 자기 친구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은 다시 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이 당한 재난을 함께 슬퍼해 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욥에게 돈 얼마 주고 또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었다. 자, 이 말씀은
욥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죠. 욥이 사랑을 하니까 과거 고난받을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욥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욥이 그 회개하는 단계까지만 나아갔다고 하면 그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사랑의 단계까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 그 단계별로 설명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논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 욥이 만일 회개까지만 나아가고 사랑하지 못했다, 그는 사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는 갑절의 복을 받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먼저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이 욥에게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예, 갑절의 복이 우리들에게 올 때 무엇을 따라온다고요? 사랑. 예, 이 갑절의 복, 내가 남에게 베푼 사랑을 따라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종류의 복들이 오게 되는데, 과거에 받았던 복들보다 갑절이나 주게 하시는 것이 성경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복, 무엇을 따라서 온다? 사랑을 따라서 온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복은 사랑을 따라서 온다. 다시 한번, 갑절의 복은 사랑을 따라서 온다. 예, 고난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성경의 원리이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 받을 때에는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시험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 받을 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왜 나를 떠나가느냐 하면서 사람 원망하든지 뭐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면서 회의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지금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떠나가는구나. 이러한 때에 거기서 잘 인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올까? 옛날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랑의 명약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사랑의 명약.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효과 좋은 특효약이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명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내가 치료를 받습니까? 상대방의 치료를 받습니까? 예, 물론 양쪽 다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느껴집니다. 벌써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일도 잘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그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뻐져요. 예. 사랑을 하면 피부까지, 속이 기쁘니까 건강하니까 피부까지도 예뻐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최고의 명약,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이 단계, 욥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의 수준까지를 요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이냐. 물론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수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완성하는 이런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지금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에서 잘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으시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갑절의 복이 지금 이렇게 욥이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갑절의 복을 받은 내용이 무엇일까? 갑절의 복의 내용입니다. 여기 10절에 가졌던 모든 것에 2배를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즉시 그에게 갑절의 복이 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는 떠나갔던 사람들이 욥에게 돌아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을 주셨는데 마침내 욥의 후년에 욥의 노년에 이르러 갑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절의 복도 시간과 절차와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갑절의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에 4가지 종류의 갑절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욥의 후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겨리, 한 겨리는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000겨리 그러면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 많은 재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2배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습니다.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이 한 단계 진보했습니다. 신앙이 한 단계 진보한 것은 그만큼 물질로 환산한다고 하면 갑절 정도나 되는 이런 그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도 실력에 맞추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십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가난하면 신앙 실력이 없고 돈 많으면 실력이 많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를 놓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데 먼저 우리의 신앙적 실력이 진보하게 하시고 진보된 그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이렇게 그 신앙과 믿음 이렇게 주신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부족한데 물질만 많이 받았다. 오히려 그 물질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적인 정도에 맞추어서 합당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아들 7, 딸 3 더하여 주셨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갑절이 되었습니까? 전에도 아들 7, 딸 3이었는데 지금도 아들 7, 딸 3 전이나 지금이나 동등하지 않는가. 자녀하고 짐승하고는 다르죠. 앞에 있는 그 12절에 나와 있는 짐승들은 분명히 갑절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짐승들은 진짜로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비해서 2배로 주셨지만 지금 죽은 아들 7, 또 죽은 딸 3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도 아들 7, 딸 3 주셨고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땅 위에도 아들 7, 딸 3을 더하여 주셨으니까 이 자녀에도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부인은 어떨까요? 욥의 부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인도 갑절로 주신다고 하면 한 사람 아니고 둘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부인이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던 그 욥의 부인. 그 이후에 욥의 부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또 이 42장에도 욥의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욥은 부인을 새로 얻었을까요? 옛날 그 부인 그대로일까요? 뭐 성경이 없으니까 함부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의 부인은 욥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욥에게 대해서 오히려 그 시험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되었을 때에 그 부인도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과거보다 더 좋은 부인이 되었습니다. 자, 부인에 대해서도 갑절의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더 좋은 부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뭐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거기에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회개하고 사랑하는 차원에까지 올라가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내나 남편이 그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게 될 때에 갑절이나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 남편, 주변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욥에서 이렇게 자녀에도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셋째 받은 복이 무엇일까?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예, 욥의 딸들이 아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었고 그들의 아버지인 욥이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줬던 말씀으로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경에 욥은 그의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아들들과 동일하게 물려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아니할까? 욥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오늘날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아들에게는 뭐 당연히 물려주었지만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딸들 시집갈 때에 무슨 시집 어떤 미천으로 혹은 지참금 정도로 어느 정도 유산은 주었겠지만 이 욥처럼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동일하게 물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만큼 그 욥은 이 정신적으로도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복은요, 셋째 갑절의 복의 세 번째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건강한 정신. 남성이 여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거의 다 투표권이 있죠? 여자들 투표권이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 보면 그 제일 먼저 뉴질랜드에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되었는데 1890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미국도 19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안 된 그 즈음부터야 겨우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스위스 1971년도에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욥은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이 딸들이나 아들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유산을 주었다. 얼마나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뭐 단순히 무슨 여성 그 정치 참여를 위해서 그가 깨어 있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갑절의 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갑절의 복.
신앙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 이 장자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욥은 자기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갈 때에 아들, 딸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녀들이 아들뿐만 아니라 이 딸들까지도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런 뜻으로 딸들에게까지 아들들과 같은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런 뜻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딸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전 뭐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아들 낳으면 돌림자를 뭘로 할까? 딸 낳으면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래도 아들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들, 딸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건강한 정신이고 욥이 받은 이 갑절의 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사회 계몽운동하라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다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절의 복의 네 번째,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욥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욥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기 이후에라고 말한 걸 보면 이 고난을 다 받은 그 후에 욥은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얼마였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고난을 받을 때의 나이는 70세였을 것이다. 계산이 딱 나오시네요, 벌써.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의 나이는 70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건강한 그 나이 면에서도 갑절의 복을 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욥이 몇 세에 죽었겠죠? 70 더하기 140, 210세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과 달리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건강한 육체 주시고 그로 하여금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17절에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여기 누리고 죽었다. 이게 누리고라는 말은 만족하리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천당에 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욥 그러면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데 욥이 당한 고난이 그로 하여금 일찍 죽게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고난 때문에 죽고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살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로 하여금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는 오래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 받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고난은 나의 믿음에 유익이 되니까 이 고난을 신앙으로 잘 통과함으로 이 욥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욥이 그 받은 갑절의 복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슨 복이었습니까? 재물의 복. 두 번째는요? 자녀의 복. 세 번째는요? 건강한 정신. 네 번째는요? 건강한 육체입니다. 욥은 이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가운데 신앙의 정통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의 노후를 잘 보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 복 받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욥처럼 재물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자녀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노후를 잘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정통성을 잘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이런 복,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EBS에서 그 최불암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나레이션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100세 쇼크입니다. 100세 쇼크. 무슨 뜻인지 알겠죠? 100세 사는 게 이게 장수이기는 한데 너무너무 쇼크한 충격적인 그런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 두 분이 여기저기 사시는데 이쪽 사시는 할머니가 이쪽에 찾아갑니다. 가갖고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니까 이쪽에 사시는 할머니가 뭐 산에서 멧돼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죠? 노인이 되면 오감이 떨어지니까 냄새 맡는 거, 뭐 입맛, 또 말하시는 거, 들으시는 거 이런 게 다 둔해지니까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하고 그냥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슬그머니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남자 노인이에요. 가스레인지를 옆에다 놓고 뭐 반찬통 옆에 놓고 숟가락 여기 놓고 고춧가루 여기 놓고 그냥 이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음식을 해 드시긴 드셔야 되겠는데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죠? 얼마나 그게 궁색스럽고 그거 좀 치워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가갖고 제가 잘 치워드릴게요 라고 말하니까 그 노인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는 최적한 그런 상황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볼 때에는 답답하기는 하지만 노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노인으로서 늘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사진 찍으시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100세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사진관에 출근해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려요. 1년 내내 출근하는데 1년 내내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노후를 볼 때에 야, 이거 참 100세 쇼크가 맞기는 맞구나. 제가 명림교회로 오면서 그 이전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지도를 하면 좋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연구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명림교회 와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노인들은 또 어떻게 대접을 해야 제가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책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교보문고에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는데 마땅한 책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 100세 시대에 대해서 준비가 사회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 안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갑절의 복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니까 욥과 같이 고난을 잘 이기시는 가운데 인내하시고 회개에 이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갑절의 복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